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첫사랑 시작과 회복의 자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구약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 위에 숨겨두신 구원의 비밀을 캐내어 보겠습니다. 날개를 높이 들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두 명의 그룹 천사가 언약궤와 그 안에 들어있는 증거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이곳을 왜 속죄소라고 부르냐면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 위의 동쪽과 속죄소 앞쪽의 바닥에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동서남북의 전통적 표기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메섹의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가서 주변 연합군의 손에서 구해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 북쪽을 왼쪽이라고 말한 것을 전통삼아 북쪽은 왼쪽, 남쪽은 오른쪽, 동쪽은 앞쪽, 서쪽은 뒤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는 속죄소의 동쪽과 앞쪽은 같은 방향이고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 문과 일치된 방향이 됩니다. 열왕기상 8장 8절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채가 길므로 채 끝이 휘장 밖 내소인 성소에서 보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채 끝이 휘장 밖으로 나와서 성소에서 보이려면 언약궤를 안치한 방향은 그림에서와 같이 앞뒤로 긴 세로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막의 진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전진할 때에 제사장들이 양쪽에서 채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던 지성소 내 속죄소의 모형도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맞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었을 때 가로로 긴 정면이 아니라 세로로 긴 측면이 보이도록 놓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면 한쪽 천사의 뒷모습이 보이는 언약궤 측면에 서게 되기 때문에 중심부와 속죄소의 서쪽 방향인 지성소의 뒤쪽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제단불로 분향한 향로의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방향이나 동물의 피를 뿌린 속죄소 동쪽이 정확히 어디냐, 이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정말로 궁금해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신 모든 명령과 규칙과 역사적 사실들 속에 예수님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정한 단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과 크고 높으신 계획들을 궁금해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반드시 응답과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죄를 상징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 에덴의 동쪽을 지키셨고요. 가인은 범죄한 후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했고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으로 이주했고요.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 중에서 동방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새를 번제로 드릴 때 더러운 것은 제단 동쪽에 버리도록 지정되었고요. 태양신을 섬기던 자들은 동쪽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머리에 전가받은 아사셀 염소는 성막의 동문으로 나가 예루살렘 동쪽의 광야로 가서 죽도록 되어 있었고요.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사막이 있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 즉 동풍은 요셉의 7년 흉년이나 메뚜기 재앙 등의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재난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속죄일에는 속죄소 위, 그 중에서도 죄가 모이고 쌓여서 심판이 예정된 동쪽을 특정하여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매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소의 서쪽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속죄소의 서쪽은 성막문인 동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성소의 가장 뒤쪽, 가장 깊숙한 안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속죄소 위 전체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비워져 있는 서쪽에 오히려 더 눈길이 갔습니다. 성경에는 속죄소의 서쪽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요. 다만 성경에서 언급하시는 서쪽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고 형통한 복을 받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고 제단을 쌓은 곳의 서쪽에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요.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또 솔로몬 휘하의 용사 1700명이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 섬기는 직임을 요단 서쪽에서 맡았고요. 호세아서에는 배역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은 포효로 구원하시는 날에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기혼샘을 다윗성의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이고 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성령과 예수의 영께서는 아시아, 즉 동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은 마지막까지 서쪽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서쪽이라고 특정해서 명시된 곳은 모든 구절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구원, 형통, 복음의 진행 방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배경으로 보아서 저는 언약궤 속죄소에서 비워져 있던 서쪽 또한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며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있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이루는 전투화인 복음의 예비한 신발은 왼쪽 오른쪽이 다 있어야 완전한 한 켤레를 이루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둘이 합해져야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예슈아는 손에 박힌 못을 보라는 뜻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는 형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들과 발생한 사건들, 성경 인물들의 삶의 궤적, 성막의 기물들과 모든 제사의식,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들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43장 4절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서 성전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언적 환상은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으로 친히 들어가심으로 실제로 성취되었고 동쪽에 쌓여진 심판과 사망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동쪽을 영광스럽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는 에스겔을 성전의 안뜰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안뜰은 성전의 가장 깊은 안쪽인 지성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예언을 실제로 성취하셨을까요? 저는 성막에서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구약의 성막 기도를 하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생명을 누려왔습니다. 속죄소의 동쪽이 동물의 피를 뿌리기 위해 마련되었던 곳이라면 속죄소 서쪽은 분명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 위해 비워둔 곳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순간 그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막 기도를 올릴 때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영의 세계에서 속죄소 서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가정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약궤의 속죄소 서쪽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졌음을 믿는 한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도 실제로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예레미야서를 끝으로 성경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의 지성소에도 법궤에 대한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의 피가 속죄소의 서쪽에 떨어지려면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언약궤의 행방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다 해도 골고다 언덕과의 거리 관계상 예수님의 피가 실시간으로 속죄소에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는데 어떤 제사장이 죄인의 피를 받아서 거룩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겠으며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속죄소 서쪽에 뿌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속죄소 서쪽에 대한 저 혼자만의 미스테리를 가지고 궁금해하고 있던 중에 미국의 성서 고고학 탐험가 론 와이어트와 두 아들이 이끄는 탐사팀이 1984년에 예레미야 동굴이라 추정한 한 동굴에서 사라진 지 약 2500년 만에 언약궤를 발견하여 이스라엘 당국에 보고하고 탐사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유적지와 출애굽 과정과 홍해 위치, 애굽 병거의 바퀴,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발표한 적도 있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제2경전이라 불리는 마카비서 학원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침공 당시 약탈을 피해 언약궤를 운반하여 어느 산속 동굴에 숨겨두었다는 내용을 인용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론 와이어트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탐사팀은 예레미야 동굴 깊은 곳까지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천정의 균열과 그곳에 검게 변한 혈흔을 발견했는데 그 균열을 따라서 밖으로 올라와 보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끼우는 구멍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 사건의 기록이 있죠.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지진이 났을 때 언약궤를 숨겼던 동굴의 천정이 균열되었고 그 균열된 천정 아래쪽에 놓여있던 언약궤를 넣은 석관의 뚜껑이 깨어져 열렸고 그 열린 틈 사이로 노출된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온 피가 떨어졌는데 이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유대인 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 피는 마른 피였지만 살아있었고 북의 혈통의 염색체는 발견되지 않고 모계에서 받은 22개의 DNA와 XY 성염색체 한 쌍만 발견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구원들은 모두 유대인들로서 반기독교인들이었는데
검사 결과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발굴 작업은 이스라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서 이 모든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론 와이어트의 발굴과 발표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룹도 있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룹도 있어서 이 발굴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예수님의 속죄소 사역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성경 구절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자기의 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표준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손으로 만들지 않은 완전한 장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어느 쪽에 뿌리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는 속죄소의 동쪽은 절대 아니겠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워두신 계획과 의도대로 정확히 서쪽에 뿌리셨을 거라는 믿음이 오실 겁니다. 동물의 피로 지켜질 수 없었던 십계명 첫 번째 언약의 돌판들은 깨어졌고 하나님이 다시 써주신 두 번째 십계명 돌판들이 들어있는 언약궤의 서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짐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는 훗날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언약궤 앞에 서게 되는 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속죄소의 서쪽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께서는 왜 이 시간 저와 함께 속죄소 서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자신의 피를 뿌리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력을 다하셨음을 알아보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속죄소 서쪽에 예수님의 피가 부어진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시작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후히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의 지성소란 거듭난 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보좌를 펴고 계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마음 중심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넣어둔 언약궤란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믿음의 정절과 거룩함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들이며 그동안 비워져 있던 속죄소의 서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핏뿌림을 받아 영이 거듭났을 뿐 아니라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혼이며 혼의 구원과 거룩함에 이르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에서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속주의 소 서쪽의 보혈을 누리는 자들은 은혜의 부좌인 시은좌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양식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피에 대해 또 한 가지 선물 같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에 대한 의문점을 또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는 죄 없고 거룩하며 고귀한 피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성령님에 의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와도 아담도 똑같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속았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고 하셨는데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는 꼭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분명 죄 있는 부모의 피를 받아 태어난 죄인인데 말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대 의학박사에서 복음 전도자가 된 마틴 랄프 디 한 박사는 현대 과학이 밝히는 태아와 모체의 혈액 관계에 대해 연구한 책들을 정리해서 모아두었는데요. 거기서 발췌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왜 죄 없으신 거룩한 피인지를 알 수 있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의학적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웰 박사의 생리학 교과서 제2판 885, 886 페이지에 의하면 태아의 피와 산모의 피는 실제로 접촉되지 않는다. 그들은 태아의 혈관벽과 육모 돌기의 상피 세포층에 의하여 서로 분리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윌리엄스의 산과학의 실제 제3판 133, 136 페이지에는 육모 돌기의 혈관 안에 있는 태아의 피는 산모의 피와 분리됨으로써 산모의 피와 한 번도 접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루이스 자브리스키의 간호사를 위한 산과학 제5판 75페이지, 82페이지에는 태아의 혈액순환이 시작되면 그것은 산모의 혈액순환과는 분리되며 전혀 다르게 된다. 산모는 태아에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지만 산모의 피는 태아에게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피도 산모에게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의과학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산모는 자기 자궁에서 자라는 태아가 몸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태아에게 있는 모든 피는 태아 자신에게서 생성된 것이다. 수태부터 출생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잉태 과정에서 모체와 태아 사이의 혈액이 섞일 수 없도록 미리 설계를 해 두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메시아 예수님은 여자에게 잉태되었으나 여자의 조상 하와의 죄가 전달되지 않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혈통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창세 전부터 디자인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에서 20절 말씀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할렐루야. 이렇게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속에 온 인류를 속량할 방법을 넣어 계명을 통해 철저히 감추시고 죄 없는 거룩한 혈액을 조성하기 위해 태아의 혈액이 모체의 혈액과 분리되도록 인체를 설계하시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부계의 혈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성령으로 나아지시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정해진 바로 그 시간에 운명하시고 천지를 진동시키시며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신 거대한 비밀 구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구원 프로젝트의 비밀 키워드는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피입니다. 자신의 호흡과 형상과 모양을 다 준 사람이 원수 사단에게 속은 이후 태어날 때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흘리신 슬픔의 피입니다.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벌거벗긴 채 버려진 피투성이가 받은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바꾸어 상속 언약의 유업을 이을 영광의 아들들로 신분을 바꿔버리신 한량없는 은혜와 약속의 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다 이루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신부들을 미리 잠잠히 바라보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즐거움의 피입니다. 생수가 없어서 죄와 사망으로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인 신포도주를 입에 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실 언약을 성취하시고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모든 성경을 응하시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안도와 감격과 승리의 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피의 공력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피 속에 녹아있는 사랑하는 신부들을 향해 부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감정을 먼저 찾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경험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진정한 회개의 영을 받아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뼛속에 새길 수 있으며 진정으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는 이곳이 첫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잃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화되었던 것처럼 완전한 절망과 곤고함 속에서 예수님 보혈에 푹 잠겨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일어설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의 before와 생명의 애프터가 확실히 대비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삭신, 가난과 질병과 낙심과 환난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이 주관할 수 없는 능력과 이김과 영광의 삶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인 피, 새 생명으로 부활시킨 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더욱 확장시키고 지속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야훼 예수와 성령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 거룩하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 높이 들어 가장 높은 감사와 경외함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니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줄에 메어주시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도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않은 거룩한 하늘 지성소까지 함께 가요. 마라나타.